좌절시키는 게 사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의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죄악에 대해서 멀어지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첫 번째 삶과 우리의 죄와 허물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그 죄악에 눌려서 절망하며 좌절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심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귀한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죄책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고기 잡으러 갔지만 마음이 편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이 죄책감에 억눌려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맨 밑부분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울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무슨 표현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저 울었다고 하는 저 표현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형들이 더 이상 과거의 죄악에 억눌려서 죄책감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요, 그 상급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고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과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실수들로 있는 그 죄책감에 눌려서 주눅 들어있는 이 인생을 바라보고 흘리는 안타까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저 안타까운 마음은 요셉의 마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저희 가운데 지불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혹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해서 큰 대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책감을 벗어나야 합니다.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상담하기를 원해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의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교회에서 연락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난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난 너무 부족하고 악한 사람인데, 여러 모양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도 얼마나 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을 가지고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서 세워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더 이상 그 죄책감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분이 저와에게 상담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결단한 다음에 지금까지 안수 집사님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죄책감에 눌려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계속 자신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의 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떳떳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책감을 해결하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먼저 대표하는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이야기하고 형제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형제들이 직접 와서 다시 한번 요셉을 만나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형들의 용서에 대한 이 요청에 요셉이 한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이야기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까지 다 기르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이 일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저 간곡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대충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믿음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아주 깊은 위로로 그 형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깊게 뉘우치고 몇 번에 걸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용서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오늘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또는 좀 다른 접근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이 어려움, 이 힘듦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하고 힘듦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도하심인데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분이 선한 인도하심이었다. 그 예가 무엇이죠? 형들은 요셉에게 악한 일들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힘듦과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은 아버지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의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이 만난 힘듦과 어려움의 기준도 하나님으로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중에서 여러분 눈에 강하게 들어오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제가 블루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이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서 그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니 그뿐입니까? 왕이 되었지만 이 다윗의 이 가정은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많은 아내들과 많은 왕자들을 자식들을 줌으로 인해서 정말 이 피냄새가 끝이지 않는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울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놓고도 자신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른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셔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부족함이 많은 인생입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인생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억울함과 힘듦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힘듦으로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이 힘듦을 최상급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죽을 만큼 힘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한두 번 정도는 다 겪으셨죠?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으로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없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용서를 하면 그 영혼이,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상실한 마음이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시골 마을 성당에 한 신부가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 곁에서는 시중을 들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시중을 들다가 잘못해서 이 포도주 잔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게 잔에 있는 그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고 잔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신부가 정말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소년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온갖 말로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서도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때 이 성당의 신부는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성당에서 온갖 저주를 받고 쫓겨났던 그 사람은 커서요,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됐는데 티토라고 하는 독재자 중에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포도주를 쏟고도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이 사람은 풀턴 쉰주교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천주교 대주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티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신부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그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혔을 것입니다. 그 쓰라린 상처를 안고 밤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악한 열매가 되어서 유고의 독재자 중에 독재자가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빨치산의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빨치산을 이게 만들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틴 쉰주교는 용서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여전히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쓰린 아픈 상처를 움켜쥐고 있는 그 영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지는 그 일들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일들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상한 심령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티토 같은 이 영혼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온전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만 힘들어하세요. 그만 절망하시고요, 한숨도 그만 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우리들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위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는 이 일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또 우리의 지체가 다시 한번 상한 심령으로부터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동일한 사모함을 가지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주눅들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평안함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더 이상 좌절의 자리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주신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우리들은 여전히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쓰린 상처를 가슴에 안고 움켜쥐지 않고 깊은 신음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의 당연한 삶입니다. 이 귀한 축복과 사명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상실한 심령들이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함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아멘 깊은 죄책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과거에 졌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쓰린 상처를 움켜잡고 아버지 깊은 시름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세워야 되는, 도와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이 이 일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주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만이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주눅이 들어서 좌절하고 깊은 한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온전한 치료와 회복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서 좌절하고 깊은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는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우리들에게 아직도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쓰리는 상처를 움켜잡고 깊은 시름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상처받은 그 영혼, 상실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감사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상실한 마음을 치료받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상한 심령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